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이상이고요, 참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참된 것은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큰 전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이 이 10장, 11장, 12장의 이상을 볼 때는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였고요.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분, 나라가 이제 절대적인 왕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냐면 나라들이 흩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라는, 헬라라는 나라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만 같은 문화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임으로 행하는 왕 로마이죠. 특별히 여기는 새 인물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자의 딸과 함께 등장하는 율리어스 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로 등장하는 아우구스트 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시저는 동맹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왕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 왕, 교황 로마입니다. 북방 왕인데요, 군사적인 행동을 한 십자군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동으로 가짜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앞에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를 하지 못하는데 참남되게 죄 용서를 하는 일들을 행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높여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일으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북방왕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된 북방왕을 온 세계가 따르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장막궁전을 짓는 일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인데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할 것인데, 내 백성이 당할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 군, 너희의 대장 미가엘이 그 대적들을 너희를 도와서 그 대적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 1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신속하게 선포되므로 이제 북방왕이 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낳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내용이고요. 특별히 누구를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는데, 장막궁전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할 때 왕이 머무는 거처를 장막궁전이라고 하고요.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거룩한 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도와줄 자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9장 27절에 보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작은 뿔의 세력 북방왕이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망하고 심판받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북방왕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하냐면 도와줄 자가 없어서 망합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미가엘이 도와줄 것이고 미가엘이 내 민족을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가엘이 서게 될 것이고 그 미가엘이 내 민족을 돕기 위해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마지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대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11장 마지막을 연결해서 보면 이 북방왕이 분노해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용은 누구에게 분노했냐면 계시록 12장 앞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교회에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용이 왜 분노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안식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잘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복하신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용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짐승, 이 북방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온 세계가 지금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구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요.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연합하지 않는 세력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반인류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지탄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엘은 누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가엘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단 용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이 누구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도 보면 큰 구렁이가 천년을 묵으면 뭐가 되냐면 이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돼요? 용이 돼요.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는 세력이 뭐예요? 용이에요. 근데 땅으로 쫓긴다면 뭐가 돼요? 옛 뱀이 돼요. 그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용과 싸우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으로 소개됐는데, 이제 전쟁을 할 때는 미가엘로 그들에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환란이 있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야곱의 환란이 오면 어떨까요? 두려우시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다. 그때의 내 민족을 오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이 왜 올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환란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뭘 붙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언에 나오는 바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장 뒷부분에 보면 그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찬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절 하나 더 읽어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이제 말일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금과 은같이 연단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것을 연단하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금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연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세공업자들이 아는 방법이 뭐냐면, 금에다가 뭘 비춰보면,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드러나면 이게 제대로 연단된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왜 환란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들으셨냐면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야곱의 환란 때 야곱이 경험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고민했죠? 에서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에서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시작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곁에서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무슨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으면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돌아가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떼, 소떼,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보냅니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보내면서 지금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요.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르지만 뭔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일러주고 야곱의 식구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들을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 날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록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우리 옆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얻는 구원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주 확실히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 구원은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고 기도하고 두 떼를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절개하십니다. 이 환도뼈를 탈골시켜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세요. 야곱이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힘을 써서 지혜를 써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혼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환란에서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근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알곡이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돼요. 그러니까 광풍, 고난, 핍박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알곡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쭉정이처럼 떠나가고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민족을 호위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너희 군 미가엘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쟁이 시작하고, 11장의 전쟁이 쫙 진행이 되면서 12장의 마지막에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미가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호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보호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아까 다시 갈게요. 마지막에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쳐요? 인을 쳐요. 여러분, 인은 왜 치죠? 인 왜 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요즘도 그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성경 사시면 여기다가 금박으로 이름 새긴 거 기억나십니까? 왜 이름 새기죠?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거라고 이름 새기면 여러분 내 거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름을 쓰신대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식대로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 거냐 하면요,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 땅 사놓고 먹을 거 잔뜩 준비하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을 보관해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뭐냐? 라면이랍니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만약에 양식을 보관하셨어도 양식이 부족하면 그 양식은 여러분이 못 먹습니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빼앗길 수 없는 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고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보셔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는요 누가 기록되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한 사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북방왕이 번민하고 분노할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마에 인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잠자는 의인들을 깨우셔서 함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사람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에 가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깨어나서 영생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만 하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나서 주님을 영원히 영접하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 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일 것이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12장 뒷부분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혜로운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걸 지금 누가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고 깨닫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연단되는 곳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라고 나와요. 광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찬란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이 총 인구가 얼마쯤 되냐면 20세 이상이니까 한 가정에 3명 내지 4명을 보면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올란도 주변에 있는 인구가 한 120만 명쯤 된대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 한 끼 먹이려면 얼마나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그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던 그런 모형입니다. 저렇게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저렇게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날마다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쳐주시는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맨날 만나만 먹어서 지금 심심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사촌 고라가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아니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랍니다. 못 간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이랑 비교해서 불편한 것만 찾아서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못 가겠다고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직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함께 살아오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 툴툴거리는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닫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연단은 싫고요. 시련도 싫고요. 환난도 싫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만들려면요, 찬양하기 전에 연습해야 되잖아요. 곡을 익숙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 홍해에서 그 노래를 부르려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부를 수 있어요. 홍해를 안 건너면 못 부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은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건너갔고요,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여러분과 제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데가 내가 가고 싶은 데면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는데, 가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 없습니까? 여러분, 악해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 만나 지겹다고요? 하나님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지겹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었냐면 분이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그 얘기 아닙니까? 12장 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책이에요? 봉함되어진 책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증기기관차를 통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798년에 종이는 이미 개발이 돼 있었고, 활자 인쇄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이 돼 있었는데, 종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연속식 초조기가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증가됐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언제, 다니엘과 계시록이 언제 열리냐면 재림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열리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 날 왜 모르니? 몰래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안식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알잡니까? 힘써 알잡니다.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믿었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바라고 믿어요. 복이 안 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신 하나님은 잘 알아요.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적국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람의 공격을 받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던 하나님은 아는데 낫게 하실 하나님, 싸매어 주실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찢으셨는지, 왜 치셨는지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이틀 후에, 셋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이틀만 기다려, 내가 준비해갖고 해줄게. 야, 3일째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빨리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틀 후에 시간이 필요해.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낫게 하시는 과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말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언제 해달래요? 하나님,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되는 게 뭐냐면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들이에요. 도깨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도 보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얘기하면 소원을 언제 들어주죠? 지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틀 뒤에 해줄게요. 그래요? 즉시 해줘요. 여러분, 도깨비 망망이도 뚫기면 언제 나옵니까? 그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언제 나와요? 지금 내 앞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죠, 치셨죠, 빨리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비가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에녹은 동행해요.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의인이었고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알죠. 역사적으로 잘 알죠.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이 혼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쟁의 결론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면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놓고 싸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소를 놓고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뭘 막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번개 칠 때 보셨습니까? 천둥 칠 때 보셨습니까?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무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쟁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전쟁에 다니엘은 정말 끝까지 용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다니엘은 다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빛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아는 것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내가 어느 쪽에 설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여러분과 저를 호위하기 위해서, 열매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아무쪼록 지혜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